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사는데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붙잡는 것들 모두가 다 흔들릴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한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교회의 실파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탄의 승리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가 영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천상의 거대한 합창으로 시작하죠. 뭐라고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거를 만약에 천상의 악기로 연주한다면 꽉꽉광 우리 전에 그 야구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스타디움 가면 스타디움 그 근처를 가면 그 안에서 막 함성 소리가 와 울려버릴 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은 울림이 있잖아요. 이 소리가 그러지 않을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 온 백성들이 소리 막 울릴 때 와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릴까. 너 빨리 들어가야지 여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할렐루야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를 소망이 왔잖아요. 평생 여기서 뭐 100여 년을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기다림이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얻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로 끌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로 깨어진 인간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얘기, 즉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최종 마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는 한 신랑이 등장하고 한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로도 표현하십니다. 또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 가운데 하나인 바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어린 양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 즉시 죽었어요. 목숨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즉 진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어요. 창세기에 등장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을 둘러싼 짐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짐승이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 그림자였는데요. 죄인 대신에 짐승이 죽고 그 죄인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죄인 된 사람은 그래서야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 자체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긴 했지만 영원히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참된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죄로 깨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 백성이 영원히 하나 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을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길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근거가 뭐라고요? 그들 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선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였어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나는 길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른 이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바라보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도, 6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성막에 드려진 제물도, 번제단도, 물두멍도, 떡상도, 분향단도, 금촛대도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중심이 우리는 다시 붙들려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순교도 아니고요,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이라는 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누구의 권세, 누구의 힘 때문도 아니고, 친히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죽으셨구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신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요한을 떠서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보좌 옆에 우편에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 당하신 것 같대. 놀라운 장면이죠.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서 서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함 때문에, 이스라엘 시기 질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리석어서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따라서 내어줌이 되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져야 될 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인 거예요. 대신 속량하셨다. 내가 속량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값이 완전히 치렀다 확증하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신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어린 양이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읽으십시오.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마지막에는 나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예배당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네,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이죠. 근데 십자가는 그 사랑을 증명했어요. 그 사랑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꺼내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신부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백성을 자기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너무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지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 자녀야. 하나님 뜻을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힘들 수 있어요. 오늘은 눈물을 날 수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손해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한 충성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마지막 장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성경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지금도 살아계신 어린 양,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왜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결정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본문에 등장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이 신랑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르렀다는 것은 급박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고, 오늘 고난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킨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그 대열에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부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1대지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뭐죠? 그의 아내가 신부잖아요.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통을 준비하는 처녀들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죠? 그 묻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해 받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잘못 혼용하면 복음이 흔들려요. 성경은 이 둘을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죄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성화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로 그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결혼식 날만 갑자기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 날만 멋진 가운, 신부의 옷 입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신부는 마음으로 신랑을 생각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또한 마치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만들어내라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은혜가 있고 순종이 있어요. 믿음이 인가하면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칭의 받았으면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만 붙들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행위만 강조하면 율법 주가야 됩니다. 은혜만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을 다시 거룩한 삶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구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행위잖아요. 그래서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치유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행위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열매가 우리를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가 산다는 말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부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혼 직장의 장식물이 아니에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면 그냥 시계 취인 거예요. 시계 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떠나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칭찬을 하셨어요.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내가 약한 자들 용납하는 것들로 하셨어요.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하셨는데 뭐를 책망했어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라.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신랑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거보다도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신부는 또한 자신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모름이시리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균형이 나옵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즉 우리의 의로운 삶조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행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의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하는 어떤 면허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요?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복음적인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준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준비했다고 내일 준비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평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신부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까지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의 욕망이를 붙인 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죄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의 신부니까. 여러분,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만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또한 싸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음란함과 싸우고, 질투와 싸우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화는 자기 개조가 아닙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부가 준비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신부의 준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발로야 한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발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사랑하면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신랑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다르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나는 신랑을 만나러 간다. 기도할 때 나는 신랑과 대화하려고 기도한다.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죄와 싸움이 있을 때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신랑으로부터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섬길 때 나는 신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오늘도 신랑을 기다리며 살았다. 오늘 하루가 기쁨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본다면 우리 신앙의 의미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세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이 신랑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 그 환희는 평생, 영원, 평생이 없겠죠. 저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고 주일 만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울컥울컥,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이고, 어찌 나 같은 것을 신부 삼아 주셨습니까? 나는 신부로서 자격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저 죄 지은 것밖에 없었는데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그 주님만 보면은 우리 심정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제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